한 주간 또 성취받을 말씀의 제목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게 뭐냐? 절대 무너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있다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핍박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임을 당하시니까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리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했다면 딱 깨달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의 성취를 받는 것보다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지난주 강단 말씀을 가장 잘 받은 것이고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망갔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의 성취의 흐름을 알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언약으로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들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붙들고 오늘 이 날이 오순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나니아 삽비라도 체험했다고요. 체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우리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자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요, 땅을 팔았습니다. 판 것을 이제 갖다 드리는 일만 남은 거죠. 근데 갖다 드리는데 마음이 변질돼 버린 거야. 이거 다 갖다 드리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이랬나 봐요. 이제 우리 어디서 살지? 이랬나 봐요. 염려가 들어온 순간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신을 하는데 위선적인 헌신을 해요. 얼마를 감춥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막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네가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구나. 그 즉시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 채 부인 삽비라가 옵니다. 삽비라가 똑같이 하죠. 그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 손에 그 아내도 똑같이 장사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가요,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는 더 크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신앙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환란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재앙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위축되거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사처럼 갑절이나 보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 그 사건으로 인한 불신앙이나 두려움은커녕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부흥되어집니다. 이 일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아등바등 사도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해서요, 이런 위협과 협박에 아무 반응하지도 않고요, 영향도 안 받아요.
저는 오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이나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누려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요. 어떤 인간을 사단이 제일 좋아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가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어. 나는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 때문에, 전도 운동 때문에, 생명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그죠? 맞죠? 저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렘넌트 대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를 했는데 조금 그 목사님이 드립이 많아요. 드립이 뭡니까?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막 이러면서 찬양합시다 멘트 막 날리고 코러스 막 자기가 넣고, 그 목사님이 원래 개막식 때 찬양을 좀 그렇게 해요. 하고 내려왔는데 저 콘솔에 있던 목사님이 막 달려와서 쇼하냐고 막 뭐라 하는 거지. 무대 뒤에서 너 미쳤냐면서 막 쇼하냐고. 그런데요, 대회가 끝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일단 찬양 인도자 하는 목사님은 시험 들었고, 이제 막 그 혼낸 목사님은 저건 나랑 안 통한다면서 씩씩거리고. 근데 이제 그게 한 수년 전이에요. 수년 전. 근데 이제 너무 이번에 스태프들 수고했고 찬양인들 수고했다고 해서 류광수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류 목사님이 대본의 인도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아니고, 야 이번에 개막식 찬양 잘했어. 딱 이러면 놀펴버렸네. 갑자기 옆에서 혼냈던 목사님 얼굴이 새빨개지시고 그죠? 류 목사님이 탁 이 인도자 높여버리고 탁 위에 버리니까 그 주변에 막 말했던 사람들이 싹 Shut the mouth! 닥쳐!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게 착각이라고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품은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하나도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보다 소중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보다 소중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소중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권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게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후대가 교회 안 와.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꼰대들이 가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 후대들의 생각, 그 생각에 하나님이요, 그게 아니야. 이 복음이 모든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고 돈을 가졌고 배우면 막 그걸 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을 눌러요. 특히 자녀들을 누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가서 막 그냥 똥줄 빠지도록 막 내가 일하고 막 네가 먹고 자고 막 쓸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데 니 뭐 하나? 이렇게 막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게 세상 수준이고 사단 수준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녀들이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녀들이 원하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의 수준이 바뀌고 우리 렘넌트의 수준이 바뀌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죠? 또 우리가 이제는 뭐의 하나가 돼야 됩니까? 진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니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릇된 경쟁심으로 하는 자들 많아요. 오늘 유대 지도자처럼 자기네들 밥그릇이 위기가 된 거예요. 왜?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종 안에 이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이제 복음 운동에 대열속에 오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금이 번성교회 드리던 헌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처럼, 그죠? 당장 유대 지도자들에게 11조 드리는 헌금과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환전하고 막 이것저것 사 먹던 그 시스템에 사람들이 몰리질 않아. 당장 자기네들이 가진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궁지에 몰린 쥐마냥 아등바등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없애서 우리의 밥그릇을 지키겠느냐. 모여서 회의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월급이 많아지든 줄든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거지. 내가 지금 비타민 먹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비타민 먹을 돈이 어디선가 나오는데 그 돈이 줄어들면 비타민 못 사니까 내가 그걸 못 먹으면 건강이 약해질 거라는 이상한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 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가다가 병도 걸리고요, 지나가다 불치병 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아니, 유대 지도자들 진짜 꼴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면 진짜 우리가 모르고 실수하고 불법으로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셨구나. 회개하고 돌아와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이 복음 운동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 좋겠는데 지네들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성도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조금만 줄어들면 그냥 바로 인간 창세기 3장 6장 11장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딱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를 딱 가지고, 밥그릇이 줄어든다는 그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려면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으려고 막 이러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뱀이었어요. 정뱀.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뱀이라는 걸 붙입니까? 간사하고 샤바샤바 잘하고 고참들 똥구멍 잘 이렇게 닦아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샤바샤바 잘한다고. 저보고 정뱀이래. 아니, 저는 그냥 반듯하게 했을 뿐인데 저보고 정뱀이래요. 정뱀. 그래서 제가요, 군대에서 정뱀이었거든요. 정뱀! 이명 정현 보셨습니까? 그래서 가서요, 잘 제하고 맞춰드리고 배려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짓을 해요. 자기도. 자기가 힘을 가지거나 그 위치에 가면 그렇게 나를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이제 잘해주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상처가 쌓여서 뭐 하게 됩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응답의 문이 열려요. 근데 대부분 순서가 거꾸로 돼요. 응답을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만 짓을 다 합니다. 비유 맞추고요. 다 해. 그렇게 안 하면 못 살아남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응답의 문이 열렸는데 그 응답의 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순서를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강탈당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게 강탈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문을 차지하는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탁 서서 기도하는 모습 신앙을 잘하면요 부모들이 막 더 주고 싶어요. 부모가 원하는 뜻에 맞춰서 아이가 잘하면요 부모들이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아이들은요 줄 것도 못 받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사탄의 도구입니까? 제가 볼 땐 사탄의 도구예요. 근데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불법을 잘하거든요. 그의 도구들인 유대 지도자들도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에게도 불법으로 감옥에 투옥시키고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증거 일으켰을 뿐인데 예수 이름으로 했을 뿐인데 자기네들이 곤란해지니까 불법으로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투옥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갇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누명 쓰면. 아니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만 해도 신경질 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 늘 하나님 함께 하신 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하고는. 사도들은요 거기에 영향받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집중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이게 과연 이 일이 이 사건이 이 사상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영향받아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건요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출신, 영적인 출신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마귀가 가져온 네피림 시대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가져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도록 불신앙의 아들들처럼 행하도록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다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 네피림 시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따르는 시대가 지금도 굉장히 만연하죠. 그 시대가 지금 말세의 시대가 어떤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혹시 이것을 읽다가 그렇지. 내 아들은 이거 봐야 돼. 부모를 거역하며. 제가 예전에 말씀을 쭉 읽으면요. 저희 어머님이 이거 현우 말씀이야. 이거 요한이 말씀이야. 이건 정창규 씨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데 전부 다른 사람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네 말씀, 이건 제 말씀, 이건 요놈 말씀. 그래가지고 전부 그 뜯어 고쳐서 자기한테 맞춰야 돼.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구나. 맞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내 남편, 내 새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돈을 사랑하면 두말할 것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돈에 약하냐. 자랑하며 나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자랑해. 그리스도 자랑하질 않아.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는커녕 입 한 개 가지고 오만때만 소리 다 하고 불신앙 조장하고 사람 모함하고 나는 참 내 인생은 참 불쌍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 맞아.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나는 아직도 상처에 묶여 있구나.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나는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좀 이렇게 막 로맨틱한 거나 뭐 이렇게 좀 감동한 게 아니고 슉슉슉 액션이야 다 때려 부수는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도 막 이놈이 바람피고 저놈이 바람피고 막 이놈 그런 것에 더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욕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내 자신을 보시라니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럴 때는 그냥 막 두들겨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망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다 이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 앉아 계세요. 우리 성가대 가운 입고 앉으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성가대 보면 속이 거룩한지 봐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거룩이에요. 복음은 복음이고 자기 계산 빳빳이 서 있어. 상처 빳빳이 서 있어. 딱 한 날 세우고 있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복 입고 있다고 거룩합니까? 얘네들 속을 봐야 된다니까. 마음 속을 봐야 되고 생각을 봐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직 복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완전 망한 거예요. 오늘 뭐라 합니까?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이랬구나. 완전 돌아선다. 100개 중에 99개는 믿음으로하고 1개는 계산했던 내 인생 돌아선다. 100% 믿는다. 아멘.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저께 조금 회개가 되는 거예요. RTC 뉴스에 이제 오늘 뭐 오후에 보겠지만 인천 번성교회 237 헌금이 딱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580만 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237 놓고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237 센터에 드린 헌금이 580만 원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그대로 다 보냈죠. 이제 RTC 뉴스에 탁 나오는 거예요. 237 센터를 위해서 각 교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580만 원.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또 회개하지만 산업선교는 10,000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청년 수련회 스텝이니까 스텝인데 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쓱 들어가. 스텝인데 들어가서 뭐 좀 확인하겠다고 해놓고 쓱 들어가서 안 나왔어. 그만 보니까 10,000원 킵해한 거지 말하자면. 10,000원 하나님 툭 퉁칩니다. 오늘
제가 580만 원 탁 나오는데 인천 번석교 580. 아이고 하나님. 저거 하면 뭐합니까? 내가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놓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쓱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 진짜 나 요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나님. 이건 이상하네. 왜 쓱 인생이 됐지? 제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애들한테 했어요. 애들 미안하다. 인천 복습교회 580만 원 그 뭐 헌금한 거 나오면 뭐 하냐? 내가 1만 원짜리 그거 쓱 하는데 큰 거 드리면 뭐 하냐? 작은 거 쓱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으면 내가 지금 혼이 떠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 믿음으로 헌신하자 오늘. 하나님 얼마나 인자하시냐. 그 10,000원 쓱 했다고 혼 데려가지 않고 또 참으신다. 정현우 요놈 새끼 또 참으신다. 또 기다려주신다. 또 언약을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자. 어저께 그렇게 해서 찬양했거든요. 여러분 많은 거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제가 민망하게 이런 거 얘기하면 민망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감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거 꺼냅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제 수치심 다 드러나도, 제 작은 거 다 드러나도, 제 연약함 다 드러나도 괜찮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거를 하나님 맡기셔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냐 아니냐,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이렇게 보면 34절부터 이 3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굉장히 이 유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이라고.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가장 큰 학자 중에 학자고 선생 중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파들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 하니까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자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걸 막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잡으셔서 여러분들을 돕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그러냐, 너희가 포로고 나는 너희가 왕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상해지면 내가 벌을 받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시험하라고 다니엘이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 주시고 다니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환관장이 보게끔 만들죠. 그 이후로 뜻을 정한 다니엘은 왕의 음식, 우상 숭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응답을 받아가듯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여러분을 누군가 죽이려 든다, 여러분을 모함한다, 여러분을 자꾸만 어렵게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뭔가 영향을 받고 내가 살라고 반응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믿음을 딱 붙들고 아무것도 영향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도들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자를 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지.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게끔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생각 없이 뱉는 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 거기에도 영향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나오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을 따라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또 놓치고 속고 또 망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자녀가 망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4장 1절에 있듯이 순금이, 변할 수 없는 순금이 변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집중하시겠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분별하면서 주의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가말리엘이 세상의 최고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가말리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은 안 믿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요,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을 존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믿음은 아닌데 그게 어떻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그 누구도 문을 뚫을 수 없죠.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어제요, 제가 이제 청년 수련회 다 일정, 이 엄청 긴 일정들을, 여름 일정들을 다 소화했어요. 어제가 마침표였어요. 어제가 청년 수련회까지 딱 마쳤어요. 집에 오자마자 제가 할렐루야 아멘 아구찜 시켜. 할렐루야 아멘 끝났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오늘 우리 회복할 시간이야. 아구찜 시켜봐. 뭐 어디 없어? 뭐 맛있는데 다 문 닫았어. 어쨌든 막 찾아서 시키라고. 시켰어요. 먹으면서요, 얼마나 맛있는지. 왜? 이 여름 일정이 다 끝났으니까 그동안에는 먹어도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요, 맛을 제대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어제는요, 다 끝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콩나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게 아름답고요. 먹는 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일정 많이 했잖아, 현우야. 근데 이번에 나온 모든 메시지 받을 때 지금처럼 힘이 났니? 제가 제 양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지금 아구찜 먹는 것처럼 기쁘고 힘이 났니? 보니까요,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내가 이 아구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나왔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묵상할 시간을 하나님 주시고 그 메시지가 성취받는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죠? 우리는 자꾸만 먹는 거, 보는 거, 거기에 막 같이 동요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24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세상의 것들 가지고 포장해 있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그 연약함 무모함 부족함을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찬양할 때 은혜 받는다니까요. 눈물도 흘리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때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은 진짜 치유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리게 해달라고. 저 위에 서신 분이 정창규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정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데요. 메시지 중반부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창규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쓰셔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눈물을 흘릴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축도하는 순간까지 울었어요. 축도 끝나고도 울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교육관 지하에서 우리 교사 예배만 할 때는 한 5명, 6명 그 모여서 드리는데 저 혼자 울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 정말 반응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대단한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증거 쫓아서 그 사람 쫓아서 그 사람 메시지만 계속 듣습니다. 어느 날 영적인 말라버린 갈급한 상태, 이 상태가 갈증난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건 뭘 쫓아간 겁니까? 사람 쫓아간 거예요. 증거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고 복음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에 누가 서든지 누가 있든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대부분 어떤 신앙생활하면 분위기에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실현될 때 눈물을 흘려요. 그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면 자기가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 또 그것도 큰 무대에서 큰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하면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나 봐. 주일날은 말씀 들을 때 울지도 않고 그때는 막 그때 울면서 기도해. 저는 그런 사람 좀 경계합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죠? 주일날 말씀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지. 무대에 서고 뭐에 이거 누가 좀 알아주면 기분 좋고 큰 무대 큰 사람들 앞에 서면 좋고. 저는요 그걸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경계했어요. 경계. 늘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현우야 국민일보에 여의도 순복교회 인천지교회 부평성전 대문짝에게 난 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더라. 얼굴 알려지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얼굴 마담되지 마. 그게 저희 부모님 말씀이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인천 내려서 1년 만에 1,500명, 800명이고 실제 이제 등록한 수가 1,500명, 800명이 모이고 1년 만에 부흥하니까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됩니까? 그런데 국민일보에 내달라고도 안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창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찍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국민일보에 일면에 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의도 순공교회에 있는 동기 목사, 선배 목사 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 그 공격을 너무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부평지성사에서 나가 독일로 파송 이렇게 돼버린 거야. 내가 왜 나가냐? 난 다시 개척이다. 그 다시 개척하셨거든.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신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늘 얘기하시는 거죠. 현우야, 얼굴 알려지는 거 조심해. 그거 사단의 틈이 된다. 사람들의 시기 질투 받는다. 조심해. 얼굴 마담되지 마. 내용을 갖추라. 이걸요, 제가요, 지금도 말씀하셔. 이번에도요, 찬양 인도한다고 제가 한경미 사모님한테 이렇게 택시에 청년수련회 찬양 인도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문자 왔어요. 유광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자는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여는 거라고 멘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이제 걱정이 되는 마음에 하시는 거지. 제가 아멘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예 답장 안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전화했어. 잘 보셨습니까? 잘 봤대. 잘했습니까? 잘했대. 멘트 안 했거든요. 맨날 찬양만 했거든. 아유, 어련히 알아서 잘하니까 그것도 문자를 그걸 또 그게 보내시냐고. 그랬더니 뭐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고 왜 본인이 잠이 안 오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이렇게 잘 소통했죠.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까? 그냥 웃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말씀 신앙 안 되면요, 사람 따라가고요, 증거 따라가고요, 내가 몰랐던 어떤 지혜들 따라가고요. 여러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매주 나오는 강단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성취된다라는 건 들었는데 진짜 나한테 성취된 건 없잖아요. 솔직히 포럼하자고 그러면 포럼합시다 그러면요, 다들 어려워요. 지사님 포럼합시다. 저는 뭐 지난주에 그냥 패스. 어느 날부터인가 다 패스야.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성취되는 말씀으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그냥 여러분 힘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내가 치유 안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을 펴니다.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게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또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냐?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먹는 거 기쁘시죠? 그렇죠? 우리 랩런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그 수고로 인한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걸 다 사람들이 기뻐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여러분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셨을 때 피곤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보이는 모든 육신적인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도 고백한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나이까? 주님 주신 것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다. 고백했듯이 여러분이 욥과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여러분 맺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딱 이 사도행전의 5장 42절 말씀을 딱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든 문제 사건이 일어나든지 영향받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두개인들이요,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키는 자 눈을 가리우시고 귀도 가리우시고 어떻게 하냐? 그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미션을 주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사도들 데려와, 심판하자, 사형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하자.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사도들이요, 옥문을 열어봤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지. 이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데리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저 회당에서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막 뭐라고 합니까? 28절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러분 혹시 주변에 너 예수쟁이야, 야 왜 꼭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왜 그 교회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를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훌륭한 일을 했지만 가말리엘은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훌륭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게 여러분이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가말리엘은 어떤 자냐? 중립이었거든. 중립.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을 지도하는 것도 아니야. 딱 중립이에요. 왜 삶을 살면 중립인인 사람 많잖아요. 저도요, 가끔 보면요, 이민의 사모와 딸들 사이에 중립을 지킵니다. 뭐 좀 양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고, 상처받을까 봐. 가말리엘이 뭐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립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이요, 정말 뜨거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난 중립이야, 이도저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싫어하신다고요. 토해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중립 지키는 사람이. 예수도 좋고 불교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하미야 물타불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요, 해치는 자라고 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 예수 하는데 핍박이 온다, 이단 정죄가 온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고통이 옵니까? 현실의 고통을 언약을 붙들고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환란이 왔으나 동요나 위축이 없었듯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환란이 와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전도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의연함, 유연함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온 어떤 환란에도 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